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로 6절 두 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로 6절입니다. 위인들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더 볼까요? 할렐루야. 한 주간 고생하셨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저만 추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오늘이 주신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이 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은 어찌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함께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삶이어야지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각종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늘나라를 보이시고 상상 이상의 일을 하시고 구속사역을 이루고 가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믿어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라, 이 땅에서 행복해라, 이 땅에서 건강해라, 높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이 일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마지막 가시면서 동일하게 초지일관 부탁하신 것이, 내가 가면 내 일을 감당하게 할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를 너에게 보낼 테이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가 살고 있는 에루살렘과 에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유다와 그리고 이웃나라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펼쳐가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부활하여 의롭다 선언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라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거라 라고 하는 부탁이 우리 주님의 유일하신 부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의 목적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오신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닐 때 주님이 방향만 틀었어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은 초지일관, 나는 너희들이 바라는 떡이나 양식이나 풍요로움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고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왔노라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큰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께서 초지일관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 사실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유월절 마지막 잔치를 하시면서도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찢겨야 되는 내 살이라. 또한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그 십자가상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보혈 흘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해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전하는 자가 되거라. 주님의 당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품어 기도하러 전도자를 만들어야 되고, 때가 이름에 그들에게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교회가 포기하거나 이 사명을 내가 멈추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올바른 우리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난 시간 그러한 전도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전도의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비밀을 말하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전도할 기회를 주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를 주께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품어 하나님 아버지여 전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복음을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죠. 내 형제, 내 부모, 내 친구, 내 친척, 내 아는 이웃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 몇 사람이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품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할 대상자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라고. 지금 마음에 품어 기도하면서 주께로 인도할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삼으십시오. 저는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나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집 그 아주머니를 오래전부터 제가 여기다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마음으로 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를 좀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차장도 막 쓰라 그랬어. 내가 막 손심을 주는데도 아직까지 이만큼도 기회가 아직 없어. 그러나 저는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기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볼 때마다 하나님, 저 차가 저 주인이 여기는 우리 교회 주차장이라 말하게 하옵소서.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마디 툭툭 던지는 거예요. 몇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내가 꼭 기도해야 될 사람, 전도할 사람 품어서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만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해 가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전도할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론이 깁니다. 근데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전도자로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인 5절과 6절을 통해서는 이제는 내가 직접 전도해야 할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의 말씀을 두 가지로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 살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내 생활 속에서 전도해야 할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에서 보느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를 통해서 구원과 천국을 보느냐?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구원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전도지고 주의 복음의 전초기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로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전도자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주시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말해요. 5절 말씀에
외인에 대하여는, 여기 외인은 불신자입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혜로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 사람들 앞에서 전도사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는 그야말로 지혜로 행동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혜로 행하라, 지혜로, 즉 엔소피아,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지혜로 행하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속량해내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세상 시간으로 흘러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가지고 와서, 그리고 와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어라. 그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 뭔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주의 사랑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주의 사랑으로 포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랑의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에서 빛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빛된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빛을 바람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안에서 믿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서, 이건 고상하고 도덕적이고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당부하셨던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의 삶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나가서 전조지 들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외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아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아니 안 믿는 우리 친척들의 형제들도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원하거든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나도 예수 믿기로 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혜미가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대표되는 사람이 불신자래요. 들은 얘기를 간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회만 있으면 깔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엊그저께 생생한 간증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잘못된 건수를 하나 잡고 왔어.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그리고 와서 사무실에 앉았는데, 장 팀장, 내가 이거 듣기 싫어하는 소리인데 해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까야 되니까. 벌칙에서 얘기하기 전에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 식당에 그 칼국수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어떤 한 남자와 두 여자가 딱 들어오더니, 원래 가면 세 사람이면 칼국수 몇 개 시켜야 돼요. 3개를 시켜야 되는데, 칼국수를 먹기 전에 칼국수 집에 가면 조그만 그릇에다 보리밥이 나오잖아.
근데 이 세 사람이 딱 건장한 사람이 오더니만 칼국수 2개만 주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딱 보니까 세 사람인데 2개 시켜. 근데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간 2개를 줬어요. 이 셋이 앉아가지고 이제 그 대표 이사가 이제 까면서 하는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한 3분 하더래. 세계 평화를 시작해가지고 거창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듣는 거야. 사람들이 2개 시킨 것도 다 봤어. 조그만 식당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냥 세계의 평화를 주시고 이 민족과 나라와 주의 사랑으로 실천 이런 기도했겠지 뭐. 한 3분간 딱 하고서 밥을 먹더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서 기도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세 사람이 와가지고 2그릇 시켜 먹는 것도 꼴보기 싫고 그런데 먹다가 아마 모자랐던 모양이야. 그랬더니 그 공짜로 나오는 보리밥 좀 더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하나 그거 먹고 가더래. 그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 먹는 모습을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을까요? 예수님을 봤을까요? 감동이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이사가 됐다 그리고 그 건수 가져와서 까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차라리 가서 아까워서 배가 불러가지고 세 사람이 2그릇밥 먹다 그러면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먹어야지. 속으로 기도하든지.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노회에서도 저는요 목사님들 함부로 나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 가서 식당에 가서 기도했으면 기도한 사람으로 밥을 먹어야 돼. 어디 가서 내가 목사라고 기도를 했으면 그때부터는 목사답게 밥을 먹어야 돼. 말도 그렇게 해야 되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 대방동 병원에 가면 아주 불편해 죽겠다고. 그 원장이 목사니까 다 알아. 그럼 난 그때부터 옷도 똑바로 입어야지. 응? 그냥 목사로 일거수일투족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목사를 모를 때에는 좀 흐트러진 모습도 괜찮아요.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나를 목사인 줄 딱 알았다면 그때부터는 목사답게 해야 되고 나를 장로로 알고 안수집사로 알면 그때부터는요 철저하게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건 외식함이 아니에요. 이건 외식함이 아니야.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를 보여줘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셰프들이요,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그릇에 담을 때 데코레이션을 해요. 같은 음식도 어떻게 데코레이션을 했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확 달라져요. 우리는 가끔 TV를 통해서 그런 걸 봐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도요, 포장지가 깨끗하고 예쁘면 관심을 두는데 신문지로 대충 뚫뚫마다 지저분한 걸로 싸놓으면요 사람들이 관심도 안 둬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리 귀한 이 물건이라 할지라도 예쁜 포장지로 싸놓으면 사람들이 아유 예쁘네 그러는데 더럽고 냄새나는 포장지로 싸놓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예수님을 우리가 다 모시고 영원한 천국과 행복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더러운 포장지 같은 삶으로 그들에게 비춰지면 그들은 예수님 관심 없어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그들은 관심 없어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관심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포장지야. 천국의 포장지야.
어떤 포장지가 될 것인가? 지혜로 행하여서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는 그러한 포장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전도자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전도할 대상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답게 살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은혜 가운데 말을 하라 그래요. 위의 것은 행동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 여러분, 어떤 반찬을 만들 때 모든 재료 모든 걸 다 조미료를 넣어도요, 소금을 적절하게 넣어야 맛이 다 살아나지, 소금을 안 넣으면 아무 맛도 안 살아나. 뭐 거기다가 어떤 양념 어떤 재료를 했다 하더라도 전혀 맛이 안 나와요. 그래서 소금은 모든 음식에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이에요. 그런데 그 소금을 어떻게 치느냐? 많이 치면 짜서 안 되고 조금 싱거워서 안 되고 적당하게 쳤을 때 음식의 맛에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의 말 속에는 행동만큼이나 예수가 숨어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예수를 보기를 원하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예쁘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같은 말이라도 사람들이 예쁘게 들을 수 있는 말을 우리는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 끼치는 말. 은혜 끼치는 말이라고 하니까 감언 이설을 통해서 사기꾼이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스럽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언행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참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만큼이나 무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가지고 사람을 주저앉힐 수도 있고 일으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냥 한 대 맞고 어때 칼에 찔린 상처는 가서 치료하고 수습하면 일정 기간 지나면 회복되고 잊어버리는데, 말로 받은 상처는 어찌 보면 영원히 치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해서 내게 상처를 줬는지 그 사람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받은 내 상처는 그렇게 쉽게 지워지질 않아요. 여기 지금 말씀을 안 하셔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 근데 어떤 상황이 딱 되면 그때 그 말이 나를 다시 아프게 해요. 그래서 말의 상처가 그렇게 아픔을 가져온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지만 말의 상처는 대부분 바른 소리를 들을 때 상처를 받아요. 바른 소리를 들을 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의 상처는 다른 데 있잖아요. 바른 소리 할 때 상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소리를 할 때 정말 상대를 생각해서 해야 돼요. 이 바른 소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나는 틀린 소리는 안 한대. 나는 딱 맞는 소리, 경우에 맞는 소리만 하고 할 소리만 딱 하지. 아니, 근데 여러분, 틀린 소리 안 하고 경우에 맞는 소리만 하는 데서 상처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밥을 먹다가 그 자리에서 실례를 했다고 치십시다. 한참 맛있게 먹는데 이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났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밥 먹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그 사람의 행동을 지적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밥을 먹는 옆에서 그냥 신뢰를 했어. 그래서 그냥 밥 먹는 분위기에 딱 화가 나서 지금 이 비싼 밥을 먹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권리 있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거기다가 신뢰한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 줄 압니까? 그 사람이 거기다 의도적이지 않고 거기다 신뢰를 했을 때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기까지 찾아가 봐야 돼요. 여러분 느끼는지 몰라도 전 여러분들이 교회 오랫동안 안 나오시다가 나오시고 했을 때 왜 안 나오셨냐가 집사님이 돼서 왜 교회를 안 나왔느냐, 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못 느끼셨겠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라고 나는 물었어요. 지난주일에 못 나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전화드려서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주일날 왜 집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라고 하는 말과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은혜스러운 말, 예쁜 말이 뭐냐? 여기다 밥 먹는데 누가 신뢰했을 때 왜 거기다 했느냐라고 말하지 말고 속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라고 말하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자식들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바른 소리를 할 때는요, 따라합시다. 염려와 부탁으로 하자. 쉽지 않겠죠. 우리가 바른 소리를 해서 이거를 지적하고 고쳐야 된다고 할 때는 우리는 그에게 염려하는 투에서 그리고 부탁하는 차원에서. 저는 참 이렇게 가면서 행동할 때 많이 봐요. 저러면 되겠구나. 제가 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약국에 갔는데 애가 기침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애기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약을 지러 온 것 같아요. 병원에 갔다. 근데 얘가 자꾸만 돌아다니니까 보통 나 같으면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했는데 그 엄마 안 그러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애를 딱 손을 잡더니 조금 가만히 있어 줄래? 이래. 나 그래서 은혜를 확 받았어. 그랬더니 이놈이 가만히 있어. 이야, 요즘은 그러는구나. 가만히 있어. 강아지한테 멈춰. 그러잖아, 강아지한테. 근데 사람한테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어 줄래? 같은 말이라고 해도 아이라고 해도 그냥 욱박질러 소리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부탁하는 말을 할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편안해. 엄마가 나에게 부탁하는구나. 알았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유익이 되거나 유익이 되지 않거나 덕이 되지 않거나 본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지난주에 간증거리가 많았어. 목사님들이 오셔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갔어. 돈은 없어 죽겠는데 뭐 먹으라니까 또 그 아구찜을 먹겠대. 권사님 저기 갔어. 가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는데 다 여자분들이야. 우리도 구석에 자리를 하고서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앉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만만치 않은 분이야. 이 양반이 아마 그 서빙하는 남자 사장님을 오랜만에 봤나 봐. 그러니까 반가우니까 손님도 많고 그러니까 아이고 사장님,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아이고 사장님 돈 많고 부자들 사람들 많고 다 하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살이 쪄서 그래. 그것도 한 서너 번 그렇게 이 사람이 사장님 맨 처음에는 그러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얼굴이 뻘개가지고 듣지도 않아. 그래도 이 아주머니 내가 보니까 그 아주머니도 살이 만만치 않아. 근데 자꾸만 그 사장님을 가지고 오랜만에 가게도 잘 되고 좋으면 막 진짜 거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마지막에 왜 그렇게 살이 쪘어? 이 말을 왜? 여러분 살찐 사람한테 뚱뚱하다 그러면 상처받아요.
얼굴에 주름이 많은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얼굴 주름이 많아? 이것도 상처가 돼. 머리 없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머리가 없냐고 해도 상처. 그러니까 남의 피지컬은 건드리는 게 아니야. 제가 은행에 좀 뭔 일이 있어 다니까 거기 팀장인 그 여자 팀장인데 이 친구가 나만 보면 까 나를. 꼭 그래. 아 목사님은 참 몸이 뚱뚱하신데 참 전혀 뚱뚱하지 않게 옷을 잘 입으세요. 그래. 이게 칭찬이야 뭐야. 그런데 가끔 만날 때 아마 자기 아버지가 뚱뚱한데 옷을 잘 못 입으시는가 봐.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옷을 좀 신경 쓰기도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좋은 옷이 아니라 안 뚱뚱하게 보이게 옷을 입는 거야.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그러면 그냥 옷이 참 뭐 그러든지 말을 하지 말든지. 거기다가 왜 뚱뚱한데 잘 입냐? 그건 왜 넣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요거 이제 한번 기회에 얘기를 해줘. 근데 아니나 그 옆에 계장이 보니까 키가 조그만데 그 사람도 어떻게 쳐다보니만 내 있는 앞에서 그래. 우리 무슨 계장은 참 다리는 짧은데 옷을 참 잘 입어요. 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투가 그렇구나. 근데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못 배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나 팀장님한테 딱 한마디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야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뭐예요? 그래 목사님. 그래서 참 칭찬을 많이 하는데 칭찬에 효과가 없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나 정말 몰랐습니다. 자기 운동하러 가서 자기 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는 옷을 너무 잘 입었기에 옷을 너무 잘 입었다 그랬는데 삐져가지고 지금까지 말을 안 했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옷 잘 입었다고 말하기 전에 뭔 말했는가 한번 봐봐. 틀림없이 뭐 하나 그 사람의 아픔을 딱 건드렸을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알았대. 그리고 이따가 저 일산으로 가서 몰라요. 또 거기서 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쯤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은혜스럽게 하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천국 백성다운 말을 하는 것은 물론인 거지만 내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자. 여러분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참말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을 이용해서 내가 득을 보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야. 그러나 진실이 하지 않은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되게 보면 이렇게 보면 별로 이렇게 말하자면 예쁘지 않은데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그것까지 거짓말이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는 말하겠어요. 그건 왜냐 그 사람 뭐 아름답습니다. 뭐 이것 가지고 내가 득볼 건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마사마해가지고 내가 득보려고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되 오늘 가장 주제는 뭐냐. 같은 말,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의 약점이나 이런 거 드러내서 상처되는 말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힘줄 수 있는 말로 하자는 거예요. 한 말씀 드리고 정리할게요. 예전에 어느 마을에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백정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지석돌이에요. 이 사람은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아서 푸주간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천한 사람들이 푸주간, 즉 정육점을 운영했어요. 이 사람이 딱 나이가 한 60이 돼도 신분 때문에 양반들 젊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와서 다 하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선비가 딱 들어들이만 석돌아 나이가 많은데 아버지 같은데 고기 좀 한 건 줘라 그랬더니 이 석돌 씨가 고기를 딱 잘라서 한 건 줬어. 주는데 한 선비가 들어오더니 지서방 나 고기 한 것만 주시게 그랬어.
이 사람이 가서 고기를 한 건 갖다 줬는데 싸움이 났어. 먼저 석도라. 그리고서 고기를 산 사람이 야 이놈아 똑같이 한 건 달라 그랬는데 왜 뒤에 있는 이 양반은 고기도 좋은 고기고 양도 나보다 많은 것 같은데 왜 너 이렇게 차별을 두느냐? 그냥 봐도 그래. 그러니까는 뒤에 온 선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먼저 온 선비는 화가 나잖아요. 똑같은 정점에서 똑같이 한 근을 샀는데 누구는 좋은 부위에 많이 주고 자기는 나쁜 부위에 조금 주니 화가 안 나겠어요. 그랬더니 이 푸주간을 운영하는 석돌 씨가 그러더래. 선비님의 고기는 석돌이 놈이 자른 거고요. 뒤에 고기는요 지서박이 자른 고기라 그래요. 같은 말이라도 예쁘게 하면 고기 좋은데 먹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서나 전도자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전도하기를 원했다면 이제는 섞어 사는, 이제 당장 나가도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살 텐데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행실은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감동해요. 그리고 우리의 말은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바른 소리나 하고 엄한 소리나 하고 그 사람 상처 주는 소리나 하고 그러지 마시고 바른 소리를 하더라도 부탁하고 그 사람 앞에 미안할 정도로 염려 차원에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가져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전도자들이 옵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전도의 기회를 달라, 복음을 말하게 달라, 그렇게 살라고 부탁하셨고, 오늘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해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한다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는 자들 앞에서 우리의 행실과 말이 예수 믿는 사람 같게 하옵소서. 그들과 다르게 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고 그들이 감동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